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고함이 가져온 비극, 겸손함으로 구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열왕기 하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순서로 말씀을 나가게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아합 왕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던 자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좀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아합 왕 때가 참 부흥했던 나라고, 아합 왕 때는 여러 가지로 나라가 튼튼했던 아주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했던 왕이죠. 그러나 결국 그런 위대한 왕도 아무리 그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지라도 결국 그 왕도 죽게 되고, 결국 그 왕이 죽자마자 그 나라를 섬기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로 뭘 합니까? 반역을 하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이 아합의 죽음과 그 아합의 죽음으로 나라가 약해지자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모압은 그 이스라엘이 연약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왕이 죽자마자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사실 반역하다라는 이 단어가 1차적으로 배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죄다, 악이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역이 죄고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136회나 나오는 단어인데 주로 밑에 있는 어떤 하부 계층이 상부 계층에게 대항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반역하다라는 뜻을 쓰고, 더욱이 가장 많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바로 이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반역하다라는 것은 모압의 반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반역, 죄의 모습,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한 줄로 이 아합의 긴 역사,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그들은 죽었고 하나님 삶에 대해 늘 배신과 배반이었다라는 것으로 열왕기하 1장 1절을 쑥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세상의 본질은 일단 이 두 거예요. 죽고 배반하다, 하나님을. 여러분, 역사에 등장한 모든 위대한 나라들은 결국 없어지고 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과 배신으로 그들의 삶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즉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은 전향되어져야 된다. 죽고 배반하는 삶의 여정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라고 1장 1절에서 딱 말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여전히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요. 결국 그 끝의 죄악은 아버지와 똑같이 됐죠. 죽고 반역을 당한다. 결국 아하시아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절에서 다락 난간에 떨어져 죽음을 겪게 되는,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신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인 바알세불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갔니?
너가 지금 네 힘으로 올라간 그 병상에서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든지 그 병상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올라가는 게 힘듭니까? 내려가는 게 힘듭니까? 올라가는 게 훨씬 힘들죠.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쉬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조만한 길로 가는 아하시아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역대 모습의 예언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이게 참 열왕기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를 생각했을 때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왕들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있었다. 이게 바로 더 열왕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말을 전합니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즉 하나님은 이 창세기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죠. 딱 하나죠. 결국은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시아와 같은 왕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돌이켜야 된다. 그 대상이 왕이어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뭐라고요? 너는 그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예언자고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가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전에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까불었다가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난 절망과 좌절로 낙심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요, 아픔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요. 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뭐라고? 너는 죽을 것이다. 왕이라도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더욱이 이 시대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참 어려운 말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거북한 말들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분에 맞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 또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이 기분 좋은 어떤 복음의 말씀들만 전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한 나라의 왕에게도 그의 잘못된 길을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죽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너 죽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진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핵심은 우리는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교인으로 있었던 그 백석대 교회 한 교수님이 제 교수님이었는데 수업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심장이 베어지는 것 같은 설교를 하셨대요. 발발발 떠셨대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 메시지가 날카롭고 무서웠는지. 분명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얘가 지금 죽게 생겼으면 너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이 전하려고 하는 이 자를 사랑한다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우리가 매를 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 이러면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품거나 죄악으로 가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좁은 길을 가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사랑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듣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들을 일깨워야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정말로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아하시아 왕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의 메시지 뭐가 있습니까? 제발 돌아와. 이방 신에게 가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러나 지금 아하시아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듣고 있어요. 이 녀석 봐라, 한나라의 왕을 무시하고 있네.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심지어 여러분, 이런 교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모압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있고, 지금 자신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야, 이 녀석 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되려 그는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그에게 보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삶의 문제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듬이라 하고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교만이에요.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아무리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이죠. 이 교만으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의 교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란 간단합니다. 내가 진리이다가 교만이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삶이 곧 사실이고 진리다. 그럼 모든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고 아무리 너가 죽음을 당해 낼 것이다, 너의 코앞에 바로 죽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네가 더 똑똑하고 네가 진리이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죠. 이번에 제가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내가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뭐 천안 카페인가 아산 카페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진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대요. 참, 나는 카페에 별걸 다 올린다 싶은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다는 사실. 더 놀랍죠. 참, 죽음에는 관심이 있나 봐요. 1번이 보기가 이거였어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2번 보기, 환생한다. 3번 보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느 게 가장 많이 선택됐을 것 같냐고. 저는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1번이 약 한 85% 이상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대요. 사람들이. 참 재미나요. 참 이런 거 올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는 딱 듣자마자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왜냐? 그러면 죽음 뒤에 뭐가 있으면 내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진리에 맞게 살아온 삶이거든. 그래서 평생을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다라고 외치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순간 뭐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기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환생도 마찬가지야. 환생도 어떻게 보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스기니스 목사님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라는 역 앞에 이런 글이 적혀있대요. 인생은 한 번뿐,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신나게 살아. 단숨에 들이켜 웃어 넘겨. 진하게 살아. 인생은 한 번뿐, 짊어지고 갈 수 없어.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글인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가 살아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즐기고 사는 것이 삶이다. 단 한 번뿐이니 진하게 최대한 쥐어짜서 최대한 좋게 살아야 돼. 바로 이것이 영적 교만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쪽에서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사람들이 자살과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있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관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교만의 죄를요, 다른 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죄들, 탐욕, 나태,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은 벼룩에 물러봐서 티도 안 나잖아요. 그건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되려 가장 큰 죄는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성경에 말하는 7가지 대죄 중에서 대죄가 7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죄가 7가지거든요, 여러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이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예요. 이런 대죄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그 모든 죄의 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최고의 죄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이 우리의 삶에 만연하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작품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 살 때 그들의 지은 첫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교만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만의 죄가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함께 드리는 수십만의
교인들 가운데에 교만의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교만의 죄가 있어요. 저는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가 책에 보면 이 교만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이 책이 늙은 삼촌과 젊은 조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데 연구하는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참 천재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악마에게 조언을 합니다. 야, 성도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야.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빠져갈 구멍이 없어. 사단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겸손이 자랑이 되게 우리의 마음이 든다.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신해야겠네 라고 한다면 그 근신 자체도 뭐하게 만든다고요?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나 에어컨이 있어 춥나? 갑자기 소름이 돋네. 여러분, 교만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교만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노숙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낮은 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다 겸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숙자들만큼 계급 사이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박보영 목사님이, 인천 방쪽의 박보영 목사님이 노숙자들 가운데 들어가셨잖아요. 그 들어가셔서 제일 핫바리로 계셨대요. 박보영 목사님 의사 출신이신데 그렇게 무섭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그 가운데 교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듣고 웃지 마세요. 교회 부교육자들 보면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것들. 나는 그래서 개척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많아. 이게 인간이 많아. 이 몇 사람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도요, 내가 좀 더 낫지라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모아주신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교만의 죄가 엄청 넘쳐요. 내가 남들보다 주중 예배 한 번 더 하면,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더 신실할 자라고 의심됩니다. 개척했을 때 내가 이 교회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으면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인이 같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세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 세리보다 저 존귀하고 더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쟤보다 낫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모인 우리도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되려 그들이 교만의 영이 가득한 자다라,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교만은요, 우리의 신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죄악을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 교만은 여러분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적 죽음과 공동체의 아픔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부터 보면 아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붙잡고자 부하들을 보내요. 지가 가면 되지, 부하들을 보내요. 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의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10절에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다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엘리야의 부하, 이 아하시아의 부하들이요,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고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향해 말해요. 그의 밑에서 소리치는 것이죠. 어명이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이조차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존재는 밑에 있는 존재고 너의 존재는 흙일 뿐이고 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존재다. 근데 몰라요. 그에 대해 외치죠. 어명이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자신들은 자신이 섬기는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의 교만, 그 아하시아의 교만으로 50명이 가가지고 엘리야의 선지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10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리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신원화 교수님의 죽음에 이른 7가지 대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교만은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조직의 평화와 관계를 해친다.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했거든요. 근데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뭔가 신앙생활 처음 해가지고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빠지고 조금 찬송가 성경책 신약성경 어디 찾아야 돼, 구약성경 창세기 찾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망가뜨리신 분들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입에 늘 그게 있죠. 내가 교회에서 오래 살아봤는데, 내가 교회에서 오래 해봤는데 내 말이 맞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녀들한테 야, 내가 살아봐서 안 돼, 라떼는 말이야. 교만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아하시아는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50명을 또 보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또 50명을 보내서 안타까운 생명 50명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시아는 또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막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예전에 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망치는 곳은 다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님들이라고. 우리 누구야 저기 낮은 다음교회 목사님이 다시 이런 생각이 안 나네. 그 설교 듣는데 속 시원하더라고. 얼마나 막 의시됩니까? 자기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라고. 잘 바뀌지 않아요. 결국 아하시아는 또 사람을 보내서 50명이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람을 보내서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는 50부장이 아하시아보다 마음이 겸손한 자였던 것 같아요. 이미 소식을 다 들었겠죠.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불을 맞고 다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못 들어요, 이것조차. 그렇게 들리니까 이 50부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뭐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죠. 뭐 왕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것이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절 15절에 그때 뭐라고요? 그때 주님의 전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해결이 된 거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이 당신의 것이니 나를 살리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그때 돼서야 산에서 내려와. 여러분,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겸손함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50부장의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이니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분명해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겸손이란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겸손은 제 머리로, 제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실수였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겸손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오래 했는데 우리에게 이 겸손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대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란 뭐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하시의 그만은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지만 50부장의 겸손은 어떤 일이 납니까? 그와 함께가 50명도 살아나 그 나라도 살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들 예담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성도들은 사역을 잘하고 뛰어남을 갖고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되려 그 잘남이 교만이 공동체를 망칠 수 있어요. 사람을 죽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되려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늘 그래요. 교회에 얼마나 사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이 많고 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 많습니까? 또 그런 게 교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딱 하나, 50부장 같은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있어서, 잘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오병이어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 그 겸손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5,000명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겸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겸손이 온 인류를 구원시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아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겸손한 59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장 점검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겸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판과 비난과 하면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서 있는 자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일 예배 와서 비록 목사가 설교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니까.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이게 결국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겸손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다고 해도 그 신실함마저도 사단은 교만으로 이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 나는 당신의 것이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나는 당신의 것이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